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제33주일 88문부터 91문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도가 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성도가 소망하는 예배당을 준비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성전을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성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성령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우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휴식과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 말씀 중에서 5장의 도덕적인 의에 이어서 6장에서 종교적인 의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는 세 가지가 있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나눈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종교적 의를 다루시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런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은밀하게 해라. 네 번째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다 이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외식하지 말고 집밥을 먹으라는 거죠. 네. 외식하는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뭘 해서는 안 될까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 우리의 기도는 그럼 어때야 됩니까? 외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는 골방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처럼 주문을 외우고 기도문을 몇 번 반복해야 복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만 한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단순한 기도문 이상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기도문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그 자체로서 새 언약의 핵심적인 진술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강구이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간구해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5장에서 7장의 가장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딱 놓여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이요, 이 문장과 단어 같은 것으로도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 문장의 구조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A, B, C, B-, A-,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미 쌍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과 끝을 같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어떤 것이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거를 이 구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구조예요. A, B, C, B-, A-. 그러면서 중간에 이 C 부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탁 놓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기도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기도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11장이 때문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의의를 말하는 가운데에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책갈피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자, 근데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지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문맥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맞을 것 같은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 3번, 하루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많은 또한 기도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은요, 기도를 몰라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요청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요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 분파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분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는 평민들을 위주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키자 하는 이런 운동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이방인들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 되자, 구별된 자들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사두개는요, 이 사독 계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분파예요. 이 제사장들 계열로 구성된 분파입니다. 그리고 젤로데라는 분파도 있었어요. 이 젤로데는요, 칼이란 뜻이에요. 단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성경에서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지요. 이 열심당원이요, 이들은요,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테러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 있죠.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로마로부터 무장 투쟁을 통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분파가 뭐냐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파이죠. 이들은요, 이 SNF파들은요, 세례 요한의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살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SNF파들이 광야에 살았어요. 유대 광야에는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자연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에서 살면서 이 SNF파들은 광야에서 나오는 식물이라니까 이런 식물이 아니라 먹을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잡아먹고 또 석청, 그 돌에서 나는 이런 꿀들, 이런 것들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메뚜기와 석청은요, 진짜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것들, 검소한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들에, 나중에 이 동굴에서, 유대 동굴에서 성경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그때 이 SNF파들이 다 기록한 것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SNF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시의 여러 분파들은요, 각각의 분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상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분파가 기다리는 메시아 상도 약간씩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사상들, 생각들에 관한 추구하는 바, 이것을 기도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들 많이 있죠. 많은 교회들도 예를 들면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럴 분파들도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과 메시아 상을 기도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SNF파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 상, 메시아 상에 관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체를 대표하는 문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 이렇게 다른 분파들도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자, 각각의 분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문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디쉬라는 기도문이에요. 뭐라고요? 카디쉬라는 기도문이에요. 카디쉬 기도문은요, 예배 시작하거나 예배를 마칠 때에 회중들이 같이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는 랍비가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조금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은 뭐냐면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번 축복 기도문, 이거는 히브리어로 세모네 에스레라고 불러요. 근데 이 18번 축복 기도문이 왜 18번 축복 기도문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8번까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죠.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이 세모네 에스레를 암송하거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 3번 읽거나 암송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18번 축복 기도문, 세모네 에스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 모든 분파들은 이 두 종류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의 카디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런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의 요청을 듣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품는 카디시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이었죠.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라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남묘호랑개교 이런 주문들 있잖아요. 그런 주문을 여러 번 막 반복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해진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카디시나 세모네 에스레에 대해서도 이 기도문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는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이것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기도문을 묵주를 돌려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지금 카디시를 주신 거잖아요. 카디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중언부언할 수 있는 여지가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귀신 나타나면 30초 안에 빨리 주기도문을 외워.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대. 그래서 제가 막 연습했어요. 왜죠? 귀신이 짠 나타나면 무서워서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신 똑떼이 차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려면 호랑이 굴에 뭐죠?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상황을 상정해서 막 연습을 했어요. 30초 안에 주기도문을 빨리 외워야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일반적인 카디시나 세모네 에스레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의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본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전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기도문과 같은 형식과 내용과 이런 걸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 카디시와 세모네 에스레를 구했어요. 근데 주님은 카디시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은 주셨지요. 근데 뭘 안 주셨습니까? 세모네 에스레는 안 주신 거예요. 18번 축복 기도문은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카디시 같이 우리 공식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우리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카디시지 하면서 되새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모네 에스레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18번 축복 기도문은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거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원부원할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원부원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그걸로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하듯이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어떤 것을 모본으로 삼아서요?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삼아서 주기도문처럼 내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기도에 관해서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같은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겠지요. 자, 주기도문은요,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3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 관한 간구가 3가지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3가지의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 뒤에는 우리에 관한 것이죠. 근데 앞에 3가지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뒤에 3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우리에 대한 간구 3가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 문제에 대한 얘기죠. 우리의 죄 문제와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안전과 보호에 관한 간구이죠. 이 3가지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함축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 3가지에 관한 간구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범적인 기도예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간구, 이런 간구, 아주 완벽한 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구조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필요의 간구를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해라.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기도이고 이것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중언부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 한번 외우는 형식적인,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기초적이어서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도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여러분 혹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가끔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식사 기도 여러분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느새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기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하는 주기도문적인 그런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중간에 이제 이 주기도문의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늘이 주기도문 1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강해가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통하는 그런 상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앞으로 이 주기도문 강해를 가운데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배웠는데 하나님 주기도문이 이런 것이었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카디시와 우리의 세모네 에스레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우리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주기도문적인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한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인격적으로 대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또 여러 우리 이웃들이 이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진화 사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 후에 오늘 임시 운영위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운영위원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 예물들은 우리 마음을 드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11조 예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그러한 11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핍박과 어두움과 악까지도 하나님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뀌는,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세워나가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